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가장 귀하고 복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 중학교 시절에 그 어느 집에 가도 눈에 띄는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파크의 갈매기의 꿈 이 얘기입니다. 갈매기의 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한국의 갈매기의 꿈은 새우깡 먹는 게 꿈이라고 그러잖아요.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새우깡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매기의 꿈에 등장하는 주인공 갈매기는 가장 높이 나는 것이 꿈입니다. 가장 높이 나는 것. 왜냐하면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갈매기들은 먹이를 쫓기 위해 살았지만은 주인공 갈매기는 더 높이 나는 겁니다. 날 수 없는 곳까지 꿈을 쫓아 날아가는 것입니다. 갈매기의 꿈 얘기입니다. 땅만 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좁아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작게 보아집니다. 모든 것이 다 엉키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눈을 열어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세계를 보고 주님이 다스리는 손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들풀도 하나님이 다 기르십니다. 질서 있게 역사하십니다. 어느 명문 가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국수 한 그릇을 삶아 오셨습니다. 한 그릇에는 계란이 하나 얹혀 있었고 다른 그릇에는 계란이 없었습니다. 계란이 귀했던 시절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 하나 고르거라. 아들은 계란이 있는 그릇을 골랐습니다. 거의 다 먹어갈 즈음에 아버지의 그릇에는 국수 밑에 2개의 계란이 더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것 같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 남을 쉽게 눈으로 이기려고 하면 오히려 지는 법이다.
다음 날 아버지가 국수 2그릇을 식탁 위에 또 올려놓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한 그릇은 계란이 있고 다른 한 그릇은 계란이 없습니다. 아들에게 고르라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당연히 계란이 없는 것을 아들이 골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수 밑을 찾아봐도 계란이 없습니다. 속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이렇게 말을 전해줍니다. 아들아, 너무 경험에 의존하지 말라. 삶이 너를 속일 일들이 많더라. 그럴 때는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말고 항상 교훈으로 여겨라. 또 다음 날 아버지는 국수 2그릇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철이 약간 들었는지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희생해 오셨으니 아버지께서 계란이 있는 국수를 먼저 드십시오. 그리고 아들은 계란이 없는 국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국수에는 계란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국수 밑에는 계란이 2개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느 명문 가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었던 얘기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축복받는 명문 가문이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갑족속. 이 내갑족속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 가문 얘기입니다. 에레미야 35장은 여호야긴 때 있었던 역사를 기록해 두었는데 여호야긴 왕 때 아직까지 완전히 포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고 1차 포로의 전운이 있을 때입니다. 느낌이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럴 때의 내용입니다. 그때 유대인들 사이에 섞여 살았던 내갑 족속 얘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이 내갑 족속은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그들을 불러다가 술을 마시도록 강요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내갑 족속들은 절대로 마시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조상들의 말을 순종하면서 지키기 위해 철저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어떠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고 있다.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 저 내갑 족속들을 봐라. 그들은 조상들의 말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내갑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무 교수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의 말을 듣고도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술을 금하고 있다. 이런 자세를 배워라 그 얘기예요. 내갑 족속은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 족속들이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유목민이었습니다. 이들이 와서 섞여 살고 있습니다마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업이 같았습니다. 이 네갑 족속은 특히 자기 부모들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라 명령을 했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3절에서 4절에서는 은밀하게 유혹을 한 겁니다. 충분히 이렇게 요구했을 겁니다. 오늘 한 번만 마셔라. 아무도 모른다. 오늘은 마시고 내일을 마시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 잔쯤은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다. 별의별 유혹을 당한 겁니다. 5절을 보니까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네갑 족속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6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 네갑 족속이 뭐라고 반응을 했느냐. 우리 조상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딱 거절한 거예요. 우리의 가문은 술을 마시지 않는 가문입니다. 절대로 정신이 꺾이지를 않아요. 이 네갑 자손들은 나실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저 광야에 살다가 이스라엘에 섞여 들어온 것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포도주를 금지했습니다. 선조들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7절 끝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그리고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금지했습니다. 독일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은 사람이 많다. 자기 선조가 한 말을 이들은 지킨 거예요. 네갑 족속들은 이때까지 250년 정도 되는 긴 세월 동안을 지키고 내려오는 그런 가문이에요. 왜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와서 섞여 살게 되어졌느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도 조상들의 말에 왜 이들이 철저하게 순종을 했느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수리아가 쳐들어오니까 유목민이다 보니까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제일 먼저 피해를 딱 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잠시 피하러 오는 거예요. 섞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술을 마셔야 된다며 끝까지 강요를 하고 협박을 한다면 우리는 떠나겠다 그 얘기입니다. 조상들의 약속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협박을 한다면 떠나버리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네갑 족속의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지금 어떤 자인가? 자신들을 살펴보아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지금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있는가 살펴보아라, 그런 얘기예요. 13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네갑 족속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도 이렇게 섞여 살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18절 말씀 본문에 네갑 족속들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에레미야가 네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칭찬입니다. 놀라운 칭찬입니다. 205년 동안을 지켜오고 있는 그런 가문이에요. 놀랍도다, 감동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영원히 설 자가 되리라, 그 가문을 축복을 해버립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버렸어요.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버렸어요. 이 가문에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설 자로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갑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을 봐라. 그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이들은 순종을 했다. 지켰다. 그래서 가치가 높은 겁니다. 납득이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5절로 6절을 보면 너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명문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전통이 있는 놀라운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갑 자손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느냐? 왜 이렇게 명문 가문이 되었느냐? 바로 순종을 잘했습니다. 바보같이 순종을 잘했습니다. 납득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옳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표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불러준 놀라운 요인이 됐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방해와 유혹이 있어도 들었던 말씀에 성실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틀림없는 말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물이 껴있지 않습니다.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성실한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